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은 부활절 제4주 어버이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5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줄로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담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일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불순종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일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법을 행한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고 파면되었음에도 그를 추종하는 불의의 세력들로 인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불의와 불법이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허전하고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꽃집을 지나갈 때면 카네이션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오래 사실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어머니의 모든 장례 순서를 진행하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오고 마음은 찢어질 듯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주관해야 하기에 형제들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사겼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며 눈물이 나와 도저히 운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 간신히 감정을 추스리며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치르며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일인지 많이 겪어봤지만 막상 내 어머니를 떠나보내드릴 때 밀려오는 상실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드리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은 늘 우리 옆에 계실 것 같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효도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1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훈계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훈계를 하면 오히려 꼰대 혹은 틀딱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잠언 12장 1절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훈계를 듣지 않고 자란 자녀들은 성장하며 짐승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훈계를 멀리하면 결국 이성과 판단이 흐려져 마치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자녀들을 훈계하며 양육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인 장로의 전통도 함께 지켰습니다. 사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해설서로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뜻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율법보다 해설사라고 할 수 있는 장로의 유전에 더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해야 할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하나님의 친필로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부분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의무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교회의 11조를 비롯해 온갖 헌금을 바치며 봉사하면서도 자기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족 중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불신자가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온갖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없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진정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작 내 부모님께는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책망받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심리학자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심리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심리학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1달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러를 받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집집마다 1달러를 나눠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1달러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달러를 나눠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왜 1달러를 주지 않느냐며 항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일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인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못나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이전 세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는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효라고 하여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를 보면 입장이 바뀌어서 부모가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지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 여려지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그것을 다 속으로 참고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 누구보다 어머니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양문형 대형 냉장고가 여성분들의 로망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문형 대형 냉장고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냉장고를 보시며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도 여자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 이전에 한 분의 여성으로서의 독립적인 인격체였는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기 전에 하나의 남자 혹은 여자로서의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나름대로의 꿈도 있으시고 소망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식들 때문에 포기하고 사신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행하는 것을 유교 사상이라고 폄하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10계명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계명이 바로 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도리이자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빙자하여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어기고 불효 막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양육하시고 훈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에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받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의 남자 혹은 여자로서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나름대로 꿈과 소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진저리 마른저리 갈아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삶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소홀히 하였음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위해 일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